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대종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로마서 8장은 동그라미가 5개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각 이 단락의 주제를 잡습니다. 주제를 잡고 그 주제를 쭉 연결시키면은 8장 전체가 올바른 이해가 되겠습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뭐냐?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헬라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냐? 디카이 오마. 이건 사법적인 결정입니다. 사법적인 결정. 법적으로 뭐 했느냐?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에게는 율법의 요구, 사법적인 결정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대신 죽었었기 때문에 영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육신적인 것만 쭉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죽는다 이랬습니다. 죽는다. 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것만 쭉 생각하고 또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생각하는데 육신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 생명이 죽습니다. 누가 그랬냐? 사대교회를 보면은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가 죽었다는 게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 그대로 좀 더 지나면 죽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 그런데 영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8장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도 믿는 사람이고 영을 따라가는 사람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교회 안에 뭐 다 세례받고 직분과 다 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은 지금은 안 죽어도 죽어가고 있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자녀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자녀를 거쳐서 아들로 성장하지만 자녀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은 끝까지 믿음을 못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나 영을 따르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는 틀림없다.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증언해 주신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는 앞으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들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고난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하나도 없다면은 성장할 기회가 없습니다. 사람이 고생을 하면서 커야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는데 고난이 하나도 없다. 성장할 기회가 안 생기는 겁니다. 왜 고난이 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겁니다. 고난도 함께 받는데 이 고난이 너무나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렵지만은 현재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크게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크게 바라보는 사람이 다 이겨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셋째 단락에서 무슨 얘기했냐면은 피조물 얘기했습니다. 피조물이 있는데, 근데 주석에 보면 피조물은 다 동식물로 얘기하는데 동식물이 아닙니다. 갑자기 지금 하나님 아들 얘기하는데 왜 동식물이 나오겠어요?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다 사람을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죽을 수밖에 없는 쓸데없는 일에 복종하고 삽니다. 왜냐? 복종케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복종케 하시는 자 존칭을 썼어. 인글 사람은 다 읽어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복종케 하는 자 때문에 원죄에 매여 있으니까, 죄에 매여 있으니까 피조물은 쓸데없는데 복종하고 살아갑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나쁜 짓 자꾸 하느냐? 김정은이가 자꾸 나쁜 짓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나쁜 짓 하는 겁니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하겠어요. 근데 왜냐?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만물에게, 모든 동식물에게 도움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한국교회가 자녀는 잘 아는데 아들은 있는 것도 모릅니다. 아들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 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는 건데, 그런데 피조물은 탄식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참고 살아갑니다. 피조물도 탄식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고통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도 탄식한다 했어요. 왜냐? 아들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기다리면서 탄식한다 했어요. 그래서 몸의 구속이 뭐냐? 우리 영은 구속받아서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이것을 이제 다 성화로 얘기합니다. 성화 생활을 해야 되겠다. 마음은 먹으면서 실제 해보면은 성화 생활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몸의 구속이라는 얘기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하는 그런 생활, 성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안 되는구나 하고 탄식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탄식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탄식해도 소용없어요. 왜냐?
죄의 매이기 때문에, 원죄의 매이기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대로 허무한 데 살지만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탄식하는데 아들이 됩니다. 왜 되느냐? 우리는 왜 되느냐? 그래서 네 번째 단락에서 왜 되느냐?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나는 성격이 별로 그래서 안 되는데, 그는 여러분의 성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불러서, 선택해서 불러서 뭐 하느냐?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럼 미리 아신, 이게 무슨 의미냐? 미리 아신다. 앞으로 잘 믿을 것을 아신, 그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 교회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구약 성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 잘 믿어가느냐? 글쎄, 더 못 믿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은,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참 뜨겁게 잘 믿었는데, 세상 살다 보니까 점점 식어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 아신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패역하다, 어리석다, 패역하고 어리석음을 잘 아시면서도, 패역하다는 얘기는 배반 잘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교만해서 목이 곧고, 그래서 어리석은 행동을 잘 하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러서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이게 왜 얻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좀 잘못해서 실수하고 또 잘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 본래 그런 성품인 것을 알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 문제를 안 삼고 뭐 하느냐? 내가 잘못했구나. 빨리 회개하면은 해결됩니다. 근본이 우리가 이 어리석은 이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문제 안 삼고,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은 몇 번까지 되느냐? 7번씩 7번, 490번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아들 되도록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노력하면은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반대편을 잡고 도우시기 때문에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여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합니다. 노력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에, 그러면 고난을 겪고 나는 약해가지고 넘어지면 어떡하느냐, 쓰러지면 안 되냐, 끝까지 잘 못할 텐데. 그래서 이 마지막 단락에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일이라 했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누구도 우리를 못 말린다. 도리어 우리는 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긴다 이랬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우리가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넉넉히 이긴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넉넉히 이긴다 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또 어리석어서 나는 안 된 것 같으냐.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보고 무슨 생각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 끊긴다. 무조건 안 끊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여기서 끊을 수 없다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안 끊긴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끊을 수 없다의 주어가 뭐냐?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하고 집사람하고 사회 사랑해서 쭉 사는데 옆에서 욕한다고 해서 아이고 내가 이혼합니까? 옆에서 누가 막 비방한다고 해서 아유 내가 뭐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합니까? 옆에서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부부는 절대로 끝까지 사랑하고 산다. 그럼 자기 부부가 끝까지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옆에서 누가 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 그 말 맞지요? 근데 마음이 변해가지고 본인이 마음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이 뭐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자기가 끊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끊는다는 얘기 뭐냐? 육신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못 끊지만은 자기 자신이 육신으로 살면은 죽어버립니다. 끊겨진다. 성경은 이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2장을 봅니다. 로마서 2장 6절, 7절, 8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땅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보응하시는데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영생으로까지 가잖아요. 근데 자기가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잘못하고 악한 일을 하면은 진노와 분노로 행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행위 구원이냐?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미 중생한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중생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성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성도가 어떻게 사느냐? 출애굽을 다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간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천당 갔다 안 갔다 이 얘기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도 천당을 갔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사람이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을 따라 살면은 믿음이 죽어버립니다. 자기 행위 따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성도 로마서 6장 다시 한번 봅니다. 6장 16절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 몸을 우리 지체를 나쁜 일에도 쓸 수 있고 선한 일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데 자꾸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하면은 사망에 이른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잔다 이랬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죽는 것을 잠잔다 이럽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사망이라는 단어는 지옥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죄의 종으로 줘버리면은 사망까지 가게 되고 순종의 종으로 하면은 의의 종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13절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안 죽고 계속 살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영적으로 죽어버린다. 죽은 믿음은 자기 자신을 구원 못한다 이랬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봅니다. 로마서 11장 21절 2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심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은 뭐 하느냐? 또 회개하고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네. 빨리 회개하고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고집 피우면은 너도 다시 찍힌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른 성경에는 없느냐? 디모데전서 6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증언을 하였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얘기하니까 없는 것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영생을 꽉 잡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꽉 잡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